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그들의 거짓된 믿음을 공격하시는 그리스도의 논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신앙의 위선이나 가식에 대해서 거침없이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도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고 그곳에서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일말의 긍휼이나 자비도 보이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그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그토록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참된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두려운 심판을 우리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달리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매우 상이한 화법을 취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된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자신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음료라고 영생하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태도를, 온유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주님은 날카롭게 각을 세우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질타하시고 그들에게 맹공을 퍼부으신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적을 만드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인간들을 향해서 못할 말씀이 있으시겠어요? 거침없이 주님은 인간의 그 부패하고 썩어빠진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칼을 뽑아 드시는, 진리의 칼을 뽑아 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수많은 지지자들, 팬덤을 만드는 게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릇된 유대주의 율법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복음서를 보면 그들에 대해서는 호의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썩어 빠진 부패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주님이 각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갈하고 무섭게 질타하셨지 그들에게 호의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원수로 여기면서 어느 곳을 가시든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공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영혼들이 그들이 쳐놓은 어두운 율법주의의 그 그물에 걸려들어서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두운 율법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공적으로 그것을 질타하고 책망하고 비판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3절. 바로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왔다.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이 여우에게 전하라. 보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리고 내가 오늘과 내일 치료들을 완성한다. 그리고 제3일에 내가 완전히 맞춰진다. 그러나 내가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에 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예루살렘 밖에서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분기탱천하여 있을 때 그 무리 중에 있던 일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이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속히 떠나십시오. 이유인즉슨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 또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모든 권력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세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적, 그 증거하는 말씀의 어떤 엄청난 파급력, 가는 곳마다 구름처럼 몰려드는 인파, 예수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관해서 헤롯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었겠죠.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염려해서였기보다는 헤롯에게 매수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적당히 이곳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헤롯과 합의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안 떠나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헤롯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떠나라, 꺼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에 주님은 대답 대신 헤롯에게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우는 간교와 간사와 교활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협박해서 관할 구역으로부터 쫓아내려고 하는 헤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 여우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당시 유대 사회 최고 권력자에게 여우라고, 저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협박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천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을 것이고 병을 낫게 할 것이고 3일째는 내가 모든 일을 끝마칠 것이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는 아직 그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3일, 3일째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게 되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헤롯의 의도대로 움직일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나는 내가 계획한 시간 속에서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나는 그렇게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저 여우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주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셔야 될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시간들이고, 주님께서 살아 계셔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은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결국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는 누구도 나를 해하거나 방해하거나 나를 죽일 수 없다. 이 사실을 주님이 공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권력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총과 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보존해 주거나 나를 해고시키는 자들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법이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도 무산되기 마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절대적 주권을,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비굴하지 않게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렇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 누구도 우리를 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 그 때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지 않았으면 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정한다. 여전히 제도와 법이 정한다. 내 상관이 그것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럼 뭘 믿고 삽니까?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삽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맨날 시간 없다, 이것이 급하다,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이나 그릇된 제도나 법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일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도 행하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때때로 사자의 입을 쳐막기도 하시고 강을 온통 피로 다 물들여 버리기도 하시고 메뚜기 떼를 바람에 날려오게 해서 순식간에 1년 동안 자란 곡식들을 싸그리 다 긁어먹기도 하시고 갉아먹기도 하시고 파리가 사방에서 몰려오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태양이 더 이상 지지 않도록 머물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업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고민을 하고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십시오. 왜 신자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왜 세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닙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시간표대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야 된다. 3일째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가 돼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끝마치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위대한 사명을 나는 완성짓고 나는 아버지께로 너희가 더 있으라 그래도 나는 돌아간다. 나는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너희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까? 응? 세상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까? 뭘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쫓깁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 여유와 당당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왜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대해서 돌아간다고 믿지 않고 오늘도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냐 이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참사 한 마리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냐 이거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절대 신앙. 그러니까 타협을 불허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흔들리고 의심하고 쉬 넘어지고 다른 것에 쉬 영향을 받는 게 문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범접할 수 없는 이 절대적 믿음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쫓아내려면 한번 쫓아내 봐라 그러면은. 그게 네 맘대로 되나? 이런 배짱, 영적인 배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대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심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라요. 3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는 너요. 그리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너요.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느냐.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날개 아래 하는 것처럼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 그리스도의 깊은 탄식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며 그것을 외면해온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되었던 과거의 선지자나 사도들 전부 다 어떻게 살해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이고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서 백성들을 그릇되게 가르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의 그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죄를 범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치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초대를 다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들여서 매나 다른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듯이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모아들이고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선지자들을 거부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자기들의 열심과 의의를 가지고 그릇된 신앙의 동기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자폰을 행하고 음란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랑했던 때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역시 저렇게 여전히 메시아를 부정한 채로 그랬던 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시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머지않아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여 차갑게 그 영혼이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그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신앙의 진보와 아름다운 열매와 변화를 스스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여러분의 목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여러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 더 변화되거나 성장하지 못한 채로 제자리 걸음을
그 중에는 퇴보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길로 행할 마음이나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참된 진리 안으로, 올바른 신앙의 지식 안으로 불러 모아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자고, 이것을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고 목회자는 목이 터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런 영혼들,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믿음의 내용대로, 자기가 고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떡하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보십시오.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손을 내어 밀어도 뿌리치는 그들에게. 그 뭐라 그랬어요, 결국?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끊임없이 너희를 불러 모아서 그 아래서 보호하고, 새 언약 아래서 새로운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너희에게 주고자 했어도 너희가 한사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귀에 대고 이것이 올바른 진리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삶입니다 라고 외쳐도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그 진리를 거부한 것이고 우습게 여긴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히브리서에 흘러 떠내려가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옥토밭이 아닌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에 떨어진 씨앗이면 도리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진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의 근처까지 와서는 다시 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마다 보았던 지체들 가운데 지체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신현을 보이셨던 이스라엘도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미시는 그 피 묻은 손을 거부한 결과는 그럼 무엇이냐? 35절에 보라,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버려진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결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말할 때가 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버린 이스라엘을 비롯한 참된 구원과 올바른 진리를 쫓지 않고 그릇된 신앙의 길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당면하게 된 결과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황폐해 버림받는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고 결국 구원과 영생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자들이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지라도 그 구원에서 제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요? 그들은 이미 무저갱에 던져졌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엇이 올바른 믿음의 길인지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토대로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드리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아 걸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려고 작심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모든 복음의 초대를,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로 다 차버리는 거지. 절대로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모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고 가르쳐졌던 바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어도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과는 뭐라고요?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당장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 교회 문을 열고 나는 뭐 지옥불에 떨어져서 뭐 문제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다 죽으렵니다. 당장 교회를 떠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령이 두렵다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황폐되고 결국 지옥의 영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진정으로 나는 두렵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암탈기, 그 뿅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당신을 불러 그 품에 안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미신적인 어리석은 태도를 벗어버리고 부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내 자신이 심히 죄되고 악함을 선명하게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암탈기, 뿅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이 오늘도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모으려고 하는 분이지, 흩어놓은 채로 내버려 두고 방관하려고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부디 돌아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욱 깊은 믿음을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분처럼 당당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분처럼 호기롭고 용기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으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 오늘도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